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형편 속에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약속하신 약속의 실상의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참 큰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알아가는 복음의 지혜 가운데서도 결코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을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직접 또 느끼며 갈 수 있기를 허락하셨사오니 또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리옵고, 눈에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그 삶을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 속에서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오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나누는 복음이, 말씀이 또 저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아버지를 조금 더 알고 자신을 조금 더 알고 이 땅에 두신 아버지의 뜻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 원을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세상에는 음모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모론. 인간이 달에 간 게 아니다라든가. 근데 굉장히들 막 설득력 있게 자료 조사를 해서 그런 이론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거기 뒤에 무슨 정치가 들어가 있다. 9.11 9.11 사태 때 미국 무역센터를 빈 라덴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미국 정부에서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도 실상은 석유를 자원화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의 그 정치적인 그 음모로 만들어낸 이론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많이들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프리메이슨이라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음모론들은 그 진위를 규명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비밀들을, 은밀한 것, 여기는 이제 은밀한 것이라 그랬는데,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들을 참 다 가지고 사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덤에 갈 때까지 가슴에 묻고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이라든가, 자기가 입을 열면은
다치는 사람이 많다. 청문회 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밀이라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바로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세상 자체에 비밀이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 알게 하신다라고 골로새서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밀이 곧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돼 있다. 심판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심판이라고 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해서 벌을 주시는 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죄를 지은 입장이라고 하면은 그 심판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생들하고 주일학교하고 이제 같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같은 주제를 놓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 주고 야단치고 죄 짓나 안 짓나 살펴보고 계시다가 감시하시는 것처럼 그러시다가 죄를 지면은 야단치시고 벌 주시는 그런 심판을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하는데 나무에게 있어서는 어떤 게 심판일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했습니다. 사과나무에게 있어서의 심판은 이게 나중에 열매를 맺어서 보니까 처음에 나무를 봐서는 이게 배인지 사과인지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보니까 이게 사과를 맺히더라. 이게 사과나무구나. 그러니까 사과나무에게 있어서의 심판은 사과를 맺게 해서 그것이 사과나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심판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같이 했어요. 그러면은 사과가 열려지기까지 사과나무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왜 물을 안 빨아들이느냐 그러고 야단치셨을까? 왜 꽃을 안 피우느냐라고 그러고 매질을 했을까? 그게 아니고 사과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신선한 공기와 산소와 햇빛과 또 벌을 보내셔서 수분을 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도와주시면서 사과로 하여금 잘 자라나서 결국에 사과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 그 사과가 사과로 충실해지는 그러한 심판을 행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셨더라라는 거죠. 그랬더니 질문이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심판이 나쁜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심판은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노아 홍수 때 멸망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주 기특한 질문을 받았길래 그래서 답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산나무에게는 햇빛과 비를 주셨을 때 그 산나무는 점점 자라서 결실을 하고 죽은 나무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게 되면은 그 햇빛과 비로 인해서 그 나무는 점점 썩어가게 된다. 하나님이 굳이 너는 죽었으니까 아주 더 죽어라. 그리고 심판을 하시고 너는 살았으니까 더 살아라. 결실을 해라. 라고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지만 나무가 살았으면 결실을 할 것이고 나무가 죽었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었는지 그러네요 하고 이제 지나갔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밀이 드러날 때가 있다. 나타나신 바가 될 때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주님이 나타나신 바 될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차 구름 타고 뚜따따 나팔 불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때 오실 때를 얘기를 하시는 거겠지라고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때까지 잘 믿고 있으면 주님과 더불어서 막 왕노릇하고 막 이르는 거를 얘기를 하신 걸 거야. 장래지요. 소망이지요. 그러면 말 그대로 서쪽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실까 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서쪽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제 음모론이라고 해서 이제 올립니다만은 우리가 나누는 제목으로는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비밀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비밀은 사탄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여자는 음녀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게 나옵니다. 음녀를 놓고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저는 조금 전에 그 또 하나의 비밀이 사탄이라 그랬는데 그 사탄을 여기에는 음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일단은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비밀은 하나는 그리스도요, 다른 하나는 사탄인데 이것이 이 두 가지가 다 사람들의 삶의 비밀로서 은밀한 것으로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것을 드러내어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고 흔히 사탄이라고 하면 스스로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존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대로는 사탄은 자기 스스로의 권세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에덴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유혹을 했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역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기에 요한계시록 17장에 왜 사단이를 음녀라고 했느냐. 음녀라는 것은 짝짓는 대상이잖아요. 사람들이 사고 파는 모든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사고 팔기도 하고 그것을 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마음의 탐심만 가지게 되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면은 세상에선 범죄라고 하지만
마음에서는 탐심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곳에다가 그 욕구들을 다 모아서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서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욕구들의 집합이 생기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대상이 아닌데 사람들이 가지게 된 헛된 욕구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집합체가 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전체가 모이면 하나의 권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100명이 모여서 1원씩을 모아요. 100명이 모여서 1원씩을 모아서 한 사람에게 주면 다른 사람들은 99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100원을 가지게 돼서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별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10,000명이 1원씩을 모으면 그 사람은 10,000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99원을 가지게 돼요. 사람이 10,000,000명이 모이면 그 사람은 10,000,000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99원을 가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고 욕구가 모이고 뭔가 자기의 일부를 거기다가 제공을 해주면서 그 대상이 어떤 자기보다 나는 99원을 가지는데 그 사람은 1,00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네들이 다 줘서 만들어진 자리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더 특별한 초월적인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게 사람일 경우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모든 문화와 종교와 사상과 정치와 군사와 모든 인간의 삶에서부터 나오는 다양한 가지각색의 욕구들이 다 모일 때 이것을 사고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성경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을 가득하더라라고 돼 있으면서 이 음녀가 사고 파는 물건들이 쭉 다 나옵니다. 거기는 보이는 것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욕구들의 집합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더 가지고 싶어 해요. 그게 자기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게 자기 자신인 것으로다가 대체를 해버리기도 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인간들을 유혹하고 있는 존재인데, 그 눈이 오고 비가 올라 그러면 하늘에 그 비의 씨들이 있어요. 먼지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그 최초의 씨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뱀이에요. 뱀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라고 주신 이성인데, 그 이성이 하나님과의 연합에서부터 떨어진 인간에게 있어서는 왕노릇을 하게 돼요. 그래서 17세기의 문예부흥 시기에 인간들은 이성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성이 인간의 모든 지적인 능력을 지지하는 최고의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성이면 아주 그냥 낙원도 만들 수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바로 누가 나왔느냐면은 히틀러가 나오고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이성적인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유태인들을 600만이나 잡아가지고 이 기생충 같은 것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폴란드에서도 지네들이 폴란드 사람이라고 행세를 하면서 유태인으로 살아있고, 미국에 가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이런 놈들 때문에 역사가 진전이 안 돼. 그래가지고 게르만족들이 유태인들을 잡아서 죽이면서도 그게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17세기의 문예부흥으로 이성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된 상황이 됐는데,
여전히 세상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성이 지배하고 주관하는 세상 속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변화를 거듭하면서, 그래서 그 변화를 거듭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아니 에스겔인가 이사야인가, 날랜 뱀 리워야단이다 라고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형체를 바꾸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엔 같습니다. 이성이 나쁜 것이냐, 죄와 악의 근원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연합한 지혜 가운데서는 이성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이 풍성하게 되고, 광신도로 빠지거나 맹신하지 않는, 맹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성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자유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성이 없는 믿음은 자칫 광신도로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이성은 말씀드린 대로 이성이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지고 사람들의 욕구를 모아서 어떤 최고의 권력 자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 자리의 집합체가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다른 음모론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도 아닌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사람들로부터의 모든 욕구와 권세욕, 소유욕, 지위욕, 명예욕,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숫자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형성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가, 사탄이가 예수님한테 감히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내게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넘겨주셨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권세를 사단이한테 넘겨준 거예요. 왜? 욕구로. 그리고서는 거기에 종속되어진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의 욕구로 사모하고 더 가지기를 원하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 종속돼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대상으로서의 사단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계시록 13장에는 이 사탄이를 음녀라고, 간음하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 그랬는데, 그것만 가지고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무섭다, 불심판 이런 것만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 근데 모든 그 비밀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어이구 내가 중학교 때 무슨 죄진 거, 청년 때 무슨 잘못한 거, 그냥 이게 가슴 속에다 묻고 무덤 속에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 이런 거를 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사람들 앞에, 만인 앞에서 그냥 까발리고 공개를 해가지고 아주 망신사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건가? 나는 안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좀 그렇게 해가지고 좀 홀라당 다 까 뒤집어 놨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봅니다마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처형을 하고 공개적으로 다 재판을 받고 그냥 무슨 신문지상에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막 창피를 주는 이런 쪽으로 하나님은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뭘 드러낸다고 하시느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죄가 되어지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힘들고 정죄감에 더 빠지게 되더라.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 중에서 시급한 것이 이 복음에 대한 이해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복음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오해도 우리가 풀어져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늘 공평하지 않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한테로 핑계를 돌리지요. 아우, 세상은 불평해. 그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택하심 자체가 그게 불공평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택해 놓으시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택하지 않아 놓으셔 놓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게 아니냐.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데서부터 생겨난 몰 이해의 그릇된 생각이에요. 흔히 생각하는 것은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선택은 뭐 예정이라고 하든 뭐 특정이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의 선택은 만세전에 또는 창세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창세전이나 만세전이 어딘지는 뭐 잘 모르더라도 일단 쉽게 얘기하면 아주 오래 전에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가 해결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의 세계, 그 영생의 세계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시간적인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만일 그렇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작정해 놓으신 모든 프로그램대로 내가 자유롭게 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하나님이 과거에 해 놓으신 그 프로그램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자유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그 드라마에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좀 얻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남녀가 등장을 하죠. 그 드라마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에는 남녀가 등장을 하는데, 이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에게 일방적으로 좋은 모습을 자꾸 보여줘가지고 상대방이 그런 좋은 마음을 자기도 갖게 되고 그게 이제 사랑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다수는 그 좋아하는 감정이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 뭐예요? 전기가 쫙 통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동시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성. 내가 먼저 그 마음을 가진 건지 상대방이 먼저 그 마음을 가진 건지 아니면 동시에 그 마음이 생긴 건지, 그거를 이렇게 무슨 뭐 컴퓨터로다가 이렇게 뭐 재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라고 하면 그 서로 좋아하는 감정은 동시에 양쪽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과 법칙, 과거에서 현재가 생기고 현재에서 미래가 생기는 이런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나고 경험하고 거기를 벗어나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세계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냐?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에 했던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세전의 택정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지금 이 현재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건데, 우리가 경험할 수도 체험할 수도 상상할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해되어질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없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요. 단지 그러한 서로 다른 세계 가운데서 우리의 인격이 존재하고 하나님과 나하고의 서로의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내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기를,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싫어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이 그냥 그 사람에게 머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동시성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와 연합한 것을 내가 알게 됐을 때 그것을 인정을 하는 사람은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동시성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도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도 저놈은 내가 그냥 감시하고 있다가 이게 뭐 하면은 벌 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아까 이제 주일학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과나무로 하여금 사과 열매를 맺어서 충실하기까지. 물론 묘목일 때도 충실하고 새싹일 때도 충실하고 충실한 새싹 이런 말 듣거든요. 충실한 묘목 충분히 있는 얘기예요. 충실한 나무, 충실한 꽃, 충실한 열매. 충만은 항상 존재하는 것인데 자기의 시기에 자기의 본래의 그 고유한 기능들을 다 할 수 있으면 자기의 때에 충실한 거예요. 내가 나이 90이 돼서 비로소 충실해졌다. 90이 돼야만 사람이 충실해진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40살이면 40살의 충실함이 있는 거고 50살이면 50살의 충실함, 90이면 90살의 충실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기든 사람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왜곡된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처해 있는 형편 속에서 회복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게 회복이 되어지면 50살이면 50살의 충만이고 90이면 90의 충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 기능들을 다 행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이 충만함에 거하게 되면 그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택하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설명을 드려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는 것인지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이 있는 것인지 내 마음 속에서 어떤 게 먼저인지 실상은 구분할 수 없는 동시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면은 영혼이 죽어요. 죽은 영혼은 그 사람에게 헛된 욕구를 갖게 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자기의 실상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게 만들면서 껍데기에 목숨을 걸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거는 없다라고 하면서 물질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먼저냐?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는 게 먼저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먼저냐? 이것도 역시 동시성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만세전에 있을 택정이, 예정이, 택하심이 그에게는 없는데
그게 먼저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택정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영원 전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택정이 그 시점에 없는 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죽은 나무에게는 햇빛과 물과 따뜻한 온도와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썩게 만들고 산 나무에게는 그러한 동일한 조건들이 나무를 충실하게 해서 결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춰주시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죽은 심령에게는 그것이 심판으로 가게 되고 정죄의 심판으로 가게 되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기뻐해서 회복의 역사를 거쳐가서 충만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충실함을 돕는 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핑계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놓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놓지 않은 그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실상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사람의 생각하는 것처럼 미리 되어지는 일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과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은 실상 시간 차이가 없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참으로 큰 것을 이해를 한 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실해져서 나타나시는 인격, 이렇게 충실해졌을 때 그 충실함은 자기 홀로 되는 게 아니고 주와 연합한 영혼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더불어서 인격의 모든 면들을 감정, 의지, 생각, 개념, 행동, 관계, 환경 이런 모든 인격의 각 부분들을 다 회복시키고 조화를 일으키는 그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에 겪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50살의 충만이든 70살의 충만이든 20살의 충만이든 어떤 충만해졌을 때 그에게서 나타나지는 인격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회복과 충만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돼서 나타나진 그 인격은 누구일까요? 자신일까요? 주님일까요? 그렇게 돼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계신 그대로 알고 섬길 수 있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면서 자기 자신도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 교만해지지 않고 가지지 않고 있어도 그걸로 기죽지 않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늘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가르치지 않으셨을까? 왜 남자들만 가르치고 왜 나는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리고 늘 부모를 원망을 했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게 되더래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 면이 이젠 더 이상 아프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인정을 하게 되면 자기에게 무언가를 잘 못해줬다라고 원망을 하던 대상이 용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졌을 때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한테 무슨 내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무슨 아이고 아들아 딸아 내가 그때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제 그러고서 허그하고 악수하고 이런다고 그게 용서가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가지지 못함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나에게 무엇을 못해준 그 사람에게 대한 것이 용서가 나가지게 되고 이해가 나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인데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돼서 회복되어지고 충만을 나눌 수 있는 그 인격이 되어졌을 때 그 인격은 나일까요? 주님일까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지는 인격이 바로 주님이고 또 동시에 그거는 나예요. 그래서 여기도 동시성이에요. 그것이 연합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의 인격으로 회복되어져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나의 인격이 곧 주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2장 11절 끝에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게 속에 감추어진 은밀한 것들의 비밀을 끄집어내서 사람을 그냥 만천하에 창피를 준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비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고 다른 하나는 사탄인데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회복하고 충만되어지는 모습으로 나 자신의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바 되신다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 라는 것은 아이고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잘 믿었은 게 그 나라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 척 해주시겠지. 예. 예?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저 멜제 꼬레비에 가서 앉아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야야야 아무개야 너 네 자리 거기 아니야 일로와 그러면 아이고 내가 주님과 같아지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드라마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우리 안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와 연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내신 바 되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격이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인격이 나로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주와 연합한 생명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주와 연합돼서 회복되어지고 충만되어진 나 그게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내가 주님이랴 꼴값을 떨고 앉았어. 그렇게 알아듣는 귀는 더 이상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이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헛된 욕구들이 모여서 사단의 권세에 종속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자아보다 돈이 내 자아야. 이게 돈이 나야. 네? 그러고 있으면은 그런데 돈이 없어. 돈이 난데 돈이 없어. 그러면은 돈 있는 사람 앞에서 가서 기가 죽어요. 돈의 권세 앞에 종속된다고요. 실상은 돈이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그 권세를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사단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헛된 욕구들의 집합체예요. 거기서 권세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개를 디밀고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생겼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택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혼이 죽고 죽은 영혼이 죽은 기운을 겉사람에게 내모으니까 죽음의 고독과 상실감과 허무함과 무의미함이 사람을 눈에 보이는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실상을 삼게 인격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주와 연합한 것을 알고 나의 영혼이 소생돼서
나의 인격이 점점 제자리를 찾아서 회복을 하니까 내가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돈은 돈이야. 권세는 권세야. 그런데 그것으로 내 자아를 대체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의 목숨과 돈을 비교를 해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세상에서도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서 제 가치를 갖게 되고 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헛된 욕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권세를 만들어 놓은 게 사탄인데 그 씨가 되는 것은 이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헛된 욕구로 생기는 거품과 같은 그 권세가 이제는 욕구가 회복이 되어지면 헛된 것을 내가 바라지 않고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하늘에서는 사단이가 권세를 잃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발 디딜 그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쭈구랑 해가지고 보니까 뭐로 바뀌어요? 원래대로의 뱀, 다시 말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상 지혜, 이성, 합리적인 생각, 이런 것으로 제 기능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라고 하는 음녀의 그 비밀이 밝혀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치 잃어버리는 것처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쌓아놨었던 나의 겉껍데기가 무너지니까 겉껍데기가 무너지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 마냥 전전긍긍하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어지는 것 마냥 큰일 난 것처럼 막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이 그게 이 사단의 권세가 허물어지는 가운데 그거와 내가 분리되지 않은 심령 속에서 느껴지는 느낌이지만 그게 조금 지나게 되면 치과에 가가지고 막 썩은 이빨이 내 이빨을 뽑는 거니까 막 죽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무섭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은 이건 그냥 딱 죽는 거다. 유언장 써놓고 들어가야지 안 되겠어. 그리고 막 배를 가르라 치면은 막 그냥 의사가 도둑놈 같아 보이고 막 이런 마음에 있지만 그거는 잘라내줘야 될 거니까. 그러고 나면은 본래의 기능이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야 될 종량이지 이게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내가 그 영향력 속에 있었지만은 그게 나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게 이게 분리가 되어지니까 더 이상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에 내가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는 안 아파. 아프질 않아. 위장병이 나으면 아프질 않아요. 그러면은 한 보름 정도 감사하다가 그 다음에는요. 느낌이 없어. 그럼 감사도 없어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게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매일 감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알지요. 아, 내게 있었던 위장병이 없어졌구나. 이제는 뭐를 조심해서 먹어야지. 내가 옛날처럼 술, 담배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예. 배 터지게 먹고 그냥 막 미련하게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몸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관계나 어떤 것도 지나치지 아니하고 또 모자라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그 조절 기능 안에서 자신의 삶을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나처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만 해주면 사람에게 밥 해주고 옷 사주고 위로만 해주면
그게 다 치료가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심리학적인 수준이에요. 왜 이 모든 회복과 충만이 가능하냐면 그 속에서 영이 살아나는 체험 저편에 있는 영혼의 소생이 있기 때문인데 그 영혼의 소생은 주와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복음을 들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밥 사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다가 복음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의 소생에서부터 온전한 사람의 인격의 회복이 비로소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은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게 두려움의 세계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평안이고 위로고 복음인 것을 이 시간에 또 고백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죄 짓는 사람들을 찾아서 은밀한 것을 끄집어내서 벌하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으로 알면 우리도 우리 이웃을 대할 때, 자식을 대할 때 역시 그런 모습으로 정죄의 직분이 되고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집사가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과로 하여금 사과 결실을 하게 하시는 돕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도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 사람과 동시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택하심과 섭리와 심판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나눠 싸우니 아버지 감사드리고 저희들의 오늘이라고 하는 먼지 같은 하자는 날인 것처럼 알고 있었었는데 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 속에 하나님의 충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에게서만 있는 회복과 충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의 이 복음이 전파가 되고 또 회복하고 충만하심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진정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들 다 알 수 있는 그날이 진정 오기를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비올 적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